계속해서 일곱 번째 가난 칠족속을 쫓아내라. 이것은 바로 일곱 마귀를 영적으로 상징하고, 일곱 마귀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 그 일곱 마귀의 정체가 무엇이냐, 내 안에서 어떤 영들이 역사하고 있느냐 깨닫고 그것을 쫓아낼 때에 내 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곱 족속은 바로 일곱 마귀를 말하고, 일곱 마귀는 바로 신약 시대에 바로 마리아 속에 있는 일곱 영, 마리아에 일곱 마귀가 들어있었죠. 그래서 일곱 마귀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곱 마귀가 완전히 쫓겨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에 하늘에 봤더니 일곱 하나님의 영이더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 안에 있는 일곱 영들의 정체를 깨닫고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충만케 되어질 때 완전한 하나님의 신부로, 완전한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는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에게 일곱 하나님의 영이 있도록 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이 많았지만 가장 헌신적으로 가장 앞서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일곱 마귀가 있었으니 가장 한 마귀도 아니고 일곱 마귀에서 가장 비참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일곱 마귀가 쫓겨나니까 가장 존귀한 심령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가장 비천했던 그녀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가장 존귀한,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어요. 영적으로나 삼적으로나.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있는 그 일곱 영들이 끊어졌을 때 내가 주님 안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곱 족속, 첫 번째 해족속은 뭐냐면은, 해족속이라는 말은 불과 석탄을 가지고 두려운 공포라는, 그래서 불과 석탄을 가지고 철기 문화를 만들어냈고, 철기 문화는 그 당시에 계속해서 부족국 간의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철기 문화를 가진 해족속을 다른 족속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영이 해족속은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주.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질병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실패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이게 해족속의 영. 이걸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지 주님이 주시는 샬롬, 참 평안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르가스 족속의 영. 기르가스 족속이란 진흙탕이다. 물과 흙이 나눠져 있어야 돼. 섞어져 있으니까 진흙탕, 섞어져 있어. 내 안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왔지만 나는 그 전에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과 육이 섞어져 있어. 여기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온전히 영적인 사람 되지 못하고 육적으로 마귀가 자꾸 이 세속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영적인 혼돈을 분별을 갖지 못하고 에서처럼 영성 중심이 아니고 물질 중심에, 천국 중심이 아니고 이 땅 중심의 삶을 살고, 그리고 에서가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듯이 나중에 예수님 주님 앞에 갔을 때 땅을 치며 후회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예수 믿으면서 후회하게 만든다. 그래서 기르가스 족속의 영을 끊어버려서 올바른 영적 분별을 가지고 영성 중심, 땅의 물질보다도 영성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이게 내 안에 젖과 꿀이 흐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여부수 족속의 영은 짓밟다, 억압하다라는 뜻이에요. 짓밟히고 억압하다 보니까 내 안에 원망과 불평, 미움과 분노가 있지. 내 안에 원망과 불평 마귀, 또 미움과 분노에 이러한 마음을 주어요. 이걸 쫓아내야 돼. 이거 끊으면 여부수 족속의 마귀를 끊어내야지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범사에 감사, 미움과 분노가 끊어지고 사랑,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모리 족속은 뭐냐면 꼭대기,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꼭대기에 오르고자 하는 말. 네, 스스로 높임, 교만, 자랑막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랑, 그 다음에 자존심, 그 다음에 교만, 이런 마음을 자꾸 준다. 이걸 끊어버려야 된다. 자기 자랑 대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겸손함으로 나를 낮추고 예수를 높이고, 이 마음이 내 마음에 완전히 뿌리내도록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은 낮은 땅이란 말이에요. 낮은. 그래서 낮은 자존감이에요. 낮은 자존감. 또 가나안이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저주받았어요. 가나안의 저주, 가나안의 경제. 그래서 낮은 자존감과 가나안의 저주. 그래서 낮은 자존감에 끊어버려야지 내가 주 안에서 건전한 자존감. 또한 가난의 막을 끊어버려야지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브리스 족속이라는 것은 시골 거주민, 성곽이 없는 촌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골에 사는 분들,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런 것은 무지의 마음이에요. 또 내가 구태여 공부하려고도 하지 않아. 또 성곽이 없는 촌락이다 보니까 자꾸 이방인에게 공격을 받아. 그래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공격을 받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고. 그래서 이걸 끊어버려야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됨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겨요. 천국에 대해서 모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영적인 것을 알아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지켜 행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시키고 토라를 공부시키고, 야곱이 어려서부터 토라를 공부하고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고, 그 공부함을 통해서 분별력과 공부함을 통해서 이런 소망이, 영적인 소망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브리스 족속, 뭐 공부하나, 그냥 교회 다니다 천국 가면 되지. 뭐하러 성경 읽어, 뭐하러 뭐 강의 듣고 그래. 이게 다 브리스 족속의 영이에요. 이걸 끊어버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알고 싶은 마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름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철옹성이 되어주시는구나 했을 때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6개 족속의 영이고, 오늘은 이제 7번째 히위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의 영은 뭘 의미할까요? 히위 족속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 거니? 창세기 34장 1절 이하에 보면 히위 족속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이제 돌아가다가 하나님 그 야곱의 집을 떠날 때에 하룻밤 잤을 때 거기서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보였고, 그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사닥다리 끄트머리에 하나님께서 계신 걸 보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서운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서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는 여기에다가 내가 11조를 드리겠고 또 여기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서원하죠. 하나님 여기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가다가 가는 길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가는 도중에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 히위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지나간 그 땅에, 그래서 히위 족속에 사는 그 땅의 여성들을 보러 갔어요. 저 세상 사람들 어떻게 단장하고 어떻게 화장하고 옷차림 어떻게 입고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봤어요.
매일 보는 것이 그 부족 여인들만 봤는데 갑자기 새로운 여인이 그들이 사는 불악 마을에 온 거야. 보는 순간에 음란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죠. 세겜이 주장이니까 높은 지위가 있죠. 힘이 있죠. 권세가 있죠.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미투의 시발점이 된 것이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죠. 높은 지위, 권세와 능력을 이용해서 없는 사람을 자기 의사대로 한 거죠. 디나에게 물어봤나요? 아마 세겜이 디나를 보고 정말로 마음에 사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절 말씀에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깊이 사랑했어요.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마음으로 사랑을 했지만 그건 그 자신이 일방적인 감정이지 디나의 마음은 전혀. 두 번째, 세겜이라는 그러한 지위를 이용해서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법이 필요 없잖아요.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면 그냥 취하면 되는 거야. 무법한 거야. 그래서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전에도 이미 그렇게 해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양심의 가책도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먼저 일 저질러 놓고 나중에 처리하면 돼. 먼저 절차를 밟아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서 이런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먼저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면 돼. 이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세겜 마음속에 성폭행의 영, 음란의 영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러면서 일단 그렇게 처리해. 힘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찾아가죠. 2차 조차에서 야 디나는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이제 돌아왔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알았죠. 이제 야곱이. 근데 야곱은 지금 지나가는 나그네지 힘이 없어요. 숫자적으로 볼 때에 세겜은 추장이고 그들의 숫자가 많고 힘으로도 안 돼. 그러니까 분노, 화가 나지만 힘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아들들이 이제 돌아왔죠.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아들들이 분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하면은 이미 100번 100퇴죠. 그래서 계략을 짜내는 거죠. 14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그래서 나 그 디나를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에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우리 아브라함 조상 그 이하로는 자손들은 다 할례를 받도록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내 동생 디나를 사랑하고 한다면은 할례를 받아. 그러지 같이 하면 너희가 이거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 너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만약에 할례 안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하몰과 세겜이 20절에 성읍 문에 이르러서 성읍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저들이 그걸 원하니까 할례 받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시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혹은 뭐 종들까지도 동의하고 할례를 받는 거죠. 근데 이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도 몰라. 이들이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할례를 받겠다는 것도 아니야. 할례를 받는 유일한 이유는 뭐다? 첫 번째, 세겜이 디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다. 저들은 수사도 적고 그러니까 할례 받으면 저들의 것 어차피 우리 것이 된다.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할례의 의미도 전혀 몰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껍데기로는 겉으로 볼 때는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속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귀 자신이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해요. 자칭 유대인. 우리도 할례 받았어. 자칭 유대인이. 그러나 속 마음까지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신약성경에서 구약의 할례를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할례를 뭐에 할례를 받으라? 몸에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죄악을 잘라내야 되고 교만함을 잘라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라내는 것이 진짜 할례다. 세속적인 마음을 잘라내야 되고. 그런데 속의 마음은 전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할례 받는다. 이게 자칭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라는 것은 할례 받아야 유대인인데, 그래서 겉으로 표면적 유대인인데 속마음은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토라대로 토라 말씀 지키고 순종하며 살자. 이 마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득을 위해서. 이들이 할례 받는 것은 이득을 위해서, 세상적인 이득을 위해서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3장 7절 이하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노라. 자, 참 크리스찬, 참 유대인과 자칭 유대인이 있어요. 참 유대인, 참 크리스찬은 뭐다? 8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게 참 크리스찬이에요. 적은 능력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힘도 없어. 물질도 적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작은 자야. 그러나 그의 마음은 뭐다? 내 말을 지키며 그래도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두 번째,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언제 배반해요? 초대교회 언제 예수님을 배반해?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 예수님 부인하는 거죠.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날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느냐? 이게 참 유대인, 참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자칭 유대인은 뭐다? 내 말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살려는 마음이 없어. 유대인이 되면 이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 그럼 나 자칭 유대인. 봐라, 나 할례 받았다 이 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도 없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려는 굳은 마음도 없어. 내가 죽으면 죽으라 그런 신앙도 없어.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야. 그래서 참 크리스찬이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자예요. 어떤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예수 배반하지 아니하라. 이런 굳은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참 크리스찬이다. 할렐루야. 자칭 유대인, 쉽게 말하면 자칭 크리스찬, 거짓 크리스찬은 뭐다? 내면에 이런 마음 없어.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교회는 다녀. 내가 집사예요. 내가 권사예요. 내가 안수집사예요. 내가 장로라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고 내가 정말로 목숨 걸고 하나님 뜻을 하려고 그것이 아니고 교회를 나오는데 뭐 때문에 나오느냐? 이득 때문에 나와. 정치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국회의원 나오려고 하면은 제일 큰 교회 나가서 사람들 그냥 표와 연관되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 안에는 큰 교회 나가 안 다니는 사람 이거보다 진짜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가 아니고 표를 위해서 저 어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성도 만나면 어느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저 어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교회 다닌다는 걸 통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오니까 교회 가서 간다. 가서 예배 시간에 간다. 정말로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갔다? 표 때문에 갔다. 저번에 어떤 앞으로 대통령 나오려는 사람이 어디 교회 갔다. 가장 큰 교회 갔어요. 이유가 뭐다? 표 때문에 가요. 자칭 유대인이야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야. 진짜 유대인이 아니야. 그런 이유 때문에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병원에 취직을 하려고 간호사 그런데 거기는 세례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모든 목사 추천서가 있어야 돼요. 추천서가. 전혀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근데 거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자기 주위에 보니까 그래도 가까운 사람이 어느 교회 다닌대요. 오늘이 그전 교회 다닌대요. 그럼 그분 통해서 나도 가고 나면 교회 다닐 테니까 여기 교회 목사님 추천서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또 그 교회 취직하면 교회 다닌다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와서 또 부탁을 해요. 목사님 1차 전차에서 근데 목사님 추천서가 필요하대요. 전혀 예수님 믿고 정말로 참다운 성도로 살려는 마음이 없어. 뭐 때문에?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는 거짓말하는 거 내가 다니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칭 유대. 이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세겜이 그렇게 한 거예요. 표면적으로 겉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어? 이 안에는 거짓의 영이 들어있죠. 그렇죠? 거짓의 영. 세겜이 디나를 성폭행할 때 그냥 했겠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언제 봤다고 지금. 그래서 이 성적인 그러한 음란의 마귀가 또 거짓의 영이 같이 들어있죠. 성경으로 말하면 뭐냐면은 이걸 축적이라고 하죠. 알고 보면 진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진짜 내가 예수님에서 생명 걸고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으니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쭉정이는 같이 어울려 있어 알고 보고 그러나 전혀 그런 내면의 마음이 없어요. 이건 쭉정이라고 해요. 쭉정.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부모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자칭 유대인 쭉정이는 이들이 세겜과 같이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요. 진짜 마음은 그게 없는 거지. 그래서 할례를 받았어요. 뭐 토라에 대해서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겠다 어쩌다 관심 없어. 일단 할례를 받아야지 디나가 자기 부인이 되고 그슬의 여인들이 자기들 것이 되어지고 저들의 것이 우리의 물질이 되어지고 세속의 영이에요. 세속의 영. 세속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할례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목적은 진짜 신앙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고 세속의 영이요. 세속의 영이 세속적인 것을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할례도 받게 하는 거짓으로. 이게 바로 세겜.
희위족속. 희위족속의 영에는, 희위족속 안에는 무슨 영이 흐르고 있다? 첫 번째, 음란마귀. 두 번째, 거짓말. 세 번째, 세속적 영. 이거예요. 그 다음에 희위족속 얘기가 나온 데가 어디냐면요. 여호수아 9장의 기본 거민이, 기본 주민. 기본이라고 하는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자, 여러분, 여호수아 9장 3절 이하에 보면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들었어요. 여리고가 무너졌고 아이에서 무너졌다는 일을 듣고 이들이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저들에게 있는 야훼 하나님은 이 우리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저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일곱 족속 물리치고 저 땅을 차지하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거. 그래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화친을 청하자. 그런데 화친을 청하자는 얘기 나오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듣기로는 절대로 저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과 절대로 화친 칭하지 말고 모두 다 진멸하라고 했던데 어떻게 화친을 칭하냐. 그러니까 머리를 짜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좀 여기 가나안에 살고 있다고 하지 말고 딱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자. 그래서 화친을 청하자. 그래서 4절 말씀에 꾀를 내요. 꾀를 내었다. 이게 꾀라는 뜻이 뭐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한 거예요.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모조품을 만들었어요. 진짜가 아니고 가짜를 만들었어요. 그들의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사실 먼 나라가 아니고 가까운 데서 왔어요. 가나안에서 왔어요. 근데 거짓말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이 이르되 히윗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다?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다. 그 히윗 족속이죠.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한 듯하니 무슨 말이냐면 너 가만히 보니까 먼 나라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가까운 데서 이 가나안 땅 가까운 데서 온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보십시오. 우리 신발 보십시오. 우리 가죽 부대 보십시오. 우리가 먹을 음식 보십시오. 곰팡이스럽고 덕지덕지 군데군데 이렇게 끼웠지 않습니까? 먼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신발이 의복이 이렇게 되었고 다 달았어요. 먼 나라 오다 보니까 먹을 것도 있고 곰팡이가 들었어요. 우리 멀리서 왔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으니 거짓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오게게 하는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져왔습니다.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으니 가죽 포도도 새 것이었나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이렇게 멀리도 왔습니다. 거짓말. 거짓. 그랬더니 소가 넘어가 버렸어요. 마귀에게 거짓말해요. 마귀에게 하와가 마귀에게 속듯이 일도 속아버렸어요. 히위족 속에는 거짓의 왕, 거짓의 마귀, 거짓말의 마귀.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살인한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에게 그들에게 맹세했다. 근데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16절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한 자들을 깨달았어.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그래서 건들지 못한. 그래서 거짓의 영이 있어서 거짓말로 속여요. 마귀가 하울 유혹할 때도 거짓말로 속였죠.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 했는데 아니요, 결코 안 죽어.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거짓말로 미혹하는 거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해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자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거짓말을 통해서 사단은 사람이 자기의 백성이 되게 만들었어.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사단은 거짓말을 통해서 누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기 백성 만들었어. 하늘의 사람을 땅의 백성 만들었어. 이게 마귀의 거짓말의 목적이에요. 단순히 그 거짓말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는 거짓말로 이 땅에 숨어있는 모든 사람을 다 속이는 거예요. 첫 번째 거짓 평화. 샬롬이 아니라 파스. 태성에서 5장에 모은 세상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오십니다. 그게 평화가 진짜 평화예요? 거짓 평화지? 영계에서는 급하게 돌아가.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급하게 돌아가. 영계에서는. 근데 세상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평화를 찾아. 세상의 평화를 찾아. 세상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기를 쫓아가. 영계에서는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니까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평화를 쫓게 만들어. 이게 거짓 왕방. 거짓 사랑을 쫓아가. 세상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남녀간의 사랑을 여기에 미치게 만들어. 젊은이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에로스적인 사랑이 쫓게 만들어. 거짓 사랑이죠. 에로스 사랑은 그냥 정욕일 뿐이지 사랑이 아니야. 참된 사랑이. 참된 사랑은 뭐다? 아가페다.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세상의 정욕적인 사랑, 에로스. 수많은 가사들, 가요들의 90% 이상이 전부 다 뭐냐? 이 세상의 거짓 에로스적인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은 기독교 CCM밖에 없어. 숫자도 적어. 거짓 사랑. 거짓 행복. 참된 행복은 블레스예요. 블레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행복인데 블레스가 아니고 해피야. 해피. 그래서 세상적으로 행복하려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행복하고 결혼 잘하면 행복하고 돈 많으면 행복하고 이 행복을 쫓게 만들어. 거짓 소망이에요. 참된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붙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의 소망, 이 땅에서 잘 될 것에 대한 성공에 대한 소망을 붙고 살게 만들어. 그 자체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하늘의 소망이 없는 게 문제예요.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 없이 이 땅의 소망 갖고 살게 만들어. 그래서 세속적인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희귀적 속은 세속의 영역. 통합적으로 말하면 세속적인 참된 즐거움이 아니라 육체가 주는 정욕적인 성폭행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내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이거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는 빨리 은퇴하고 싶대요. 저보다 한 살 많아요. 빨리 은퇴하고 싶대요. 왜 그러시냐? 빨리 은퇴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보니까 누가 나한테 보낸 것 보니까 한국에 있는 백성 경치 좋은 거 100가지 뽑아서 보내서 딱 보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100가지 중에서 한 두세 가지밖에 없대요. 빨리 은퇴하고 나는 그런 데 다니면서 하나님 주신 자연을 내가 돌아다니고 싶고 목회나 고생했으니까 그러고 싶대요. 목사님 100m 달리기 종점에 도달하면 그 마지막에
있는 힘을 다해서 더 속력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은퇴할 날이 다가오면 주님 만날 날도 다가오는데 더 주님 앞에 열심을 내서 달려가야지요. 그랬더니 나 목회하라, 나 고생 많이 했고 나 그냥 빨리 은퇴하고 나 그렇게 다니고 싶대. 사무장 쪽에서 별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래요. 코너라고 주일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리잖아.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수요예배도 안 드리고 지금 2년째.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예? 코로나 무서워서 수요 예배 없애버리고 새벽 예배 없애버리고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이미 성도들이 다 거기에 정리되어버렸어요. 이제 새벽 예배 드리려면 다 싫어해. 장로도 싫어해. 이제 밥해야 되지. 오후 시간에 한 번만 딱 드리면 얼마나 오후에 돌아다니면서 즐겁게 살았는데 싫어해. 성도들이 기껏해야 주일날이 새벽 예배도 안 드려. 거기는 개인적인 그냥 기도만 하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뭘 빨리 은퇴하고 뭐 하나님 주신 자연을 뭐 어쩌고저쩌고. 세속만. 천국에 가려면 더 열심히 해서 마지막에 열심히 다른 일 해가지고 천국 가서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천국에 있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신 잘 가진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잠시 가서 갈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삶의 목표가 돼서 안 되지. 그래서 어쩌다 한번 양념으로 한 번씩 갈 수 있는 거지. 세속마귀 그게 세속마귀. 그래서 희위적 속의 영은 뭐냐면요. 세속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게 만들어. 하나님을 쫓아 살게 만들지 않냐고 세상의 즐거움, 주는 즐거움. 그래서 오락, 댄스, 스포츠, 세상의 적인 예술, 세속적인 이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즐거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비한 그 기쁨과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도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사역하고 전도하고 이런 기쁨은 없어. 이런 걸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은 여기 다녀서 오늘은 저기 다니고 오늘은 이 성 다니고 제가 아는 사람 매 주일마다 이 성, 저 성, 청지정마다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거기 그 안에 무슨 거룩한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희위적 속의 영은 세속적인 음란마귀, 어떻게든 성폭행을 통해서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넓혀보면 세속적인 영, 세속영. 자꾸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것을 쫓겨 만들어 거기에서 위로받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래서 주일날 오전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오후에 막 여기 저기 다니면서 기쁘고 드럽게 재밌는 세속마귀 쭉정이가 돼요. 결국 쭉정이 신앙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희위적 속의 영을 쫓아내지 않으면 쭉정이 신앙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떻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두 종류의 낫이 있어요.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이 있도다. 이게 13장에 666 표 나오거든요. 666 표 나와.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서가 666 표 받게요.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안 받으면 이거 이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666 표 받는 예행 연습이 뭐냐면은요. 백신 맞는 거예요. 백신 자체가 666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 여행 연습하고 예행 연습을 백신을 맞지 않으면 다 출입이 제한되어지고 하는 겁니다. 네? 손해를 보게 만들어요. 옵션을 준다고 혜택을 준다 하지만 사실은 백신을 맞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만들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어떠한 곳에 공공적인 곳에 백신 이거 증명서 없으면 갈 수가 없겠고 혜택이 아니고 사실은 안 받는다고 차별을 줘서 어떻게든 받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행 연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백신 맞는다고 해서 육륜표는 아니기 때문에 뭐 구원이 무효되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지금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습을. 거기서 적응되어지게. 그래서 백신 맞는 거 괜찮아. 불안하지만 주님의 지켜주신 가운데서 안전하게 맞으면 괜찮아. 그건 육륜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육륜표가 오면은 똑같은 방식을 적용이 되어집니다.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응. 마귀가 갑자기 육륜표로 하면 안 되니까 이걸 통해서 연습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단 말은 무슨 말이냐? 육륜표를 거부해. 거부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받게 만들어. 마귀가.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으로 하고 또 좀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데서는 이제 그 때문에 죽임도 당하게 만들고 할 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는 완전 적그리스도 세상이라 이 말. 적그리스도 세상의 권력 가지고 표 받아서 표 받은 걸 통해서 마귀 백성 만드는 거예요. 안 받겠다 하면은 순교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내가 지금은 육륜표 안 받으면은 지금은 유익만 있어서 지금은 베리집 잘 이렇게 받게 만들지만 나중에는 베리집을 의무적으로 받게 만들어 법적으로 안 받으면 심지어 죽음까지 순교까지 각오해야 될 상황이 대환란 때.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를 복이 있다는 말은 지금 이후로 어떤 때냐? 육륜표 안 받아야만 살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안 받아. 안 받으면 순교까지 된다. 그래서 안 받고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왜냐? 그게 이기는 자가 돼. 적그리스도 전에 육륜표를 안 받아야지 그게 이기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들이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이 세상에 살아야 되겠다.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양식도 사야 되고 버스도 타야 되고 택시도 타야 되고 전부 다 육륜표야. 어딜 가든지 육륜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살 수가. 그래서 심지어 너 굶어 죽을 수밖에 조차 없어. 자, 교통사고 났어요.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 육륜표를 내밀어야지 결제가 돼. 근데 이 표가 안 받았어. 그러면 뭐냐? 꼭 표 자체를 안 받아서 죽는 것뿐만 아니고 산모가 아이를 낳았어.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표를 안 받아. 그러면 누가 죽어? 아이가 죽어. 자, 교통사고 났어. 병원에 가서 이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다쳤는데 육륜표를 안 받았어. 그건 죽을 수밖에 없어. 고통 가운데. 이거 고통 가운데 있어서 빨리 주사라도 맞아가지고 고통을 덜어야 되는데 표를 있어야 맞아야 되는데 표가 안 받아. 표를 안 받아.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암에 걸렸어. 사기야. 말기야. 빨리 수술 받아야 돼. 근데 표를 안 받았어. 그러니까 그냥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거야. 이게 전부 다 육륜표 안 받아 죽는 거야. 이게 다 순교예요. 표 자체를 안 받아서 목이 잘려지는 것 말고도 이것 때문에 굶어 죽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교통사고 나서 치료받지 못해 죽어야 되고 암에도 치료받지 못해 죽어야 되고 이게 다 주 안에서 죽는 거다. 할렐루야. 그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땅에서 죽으니까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별류관이 있고 그 손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시되 주님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시면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이게 뭐냐면 추수죠. 추수. 이게 추수야. 그래서 대환란 때 추수야. 이게 대환란. 이미 예수님 공주에 오셨을 때 신부들을 휴거하고 대환란 때 들어갔을 때 대환란 때 곡식 추수가 또 있다. 이게 뭔군요? 으르드기에 보면 추수 그때가 되었어요. 추수 때가 되어서 이거 곡식 다 추수하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그래요? 추수하다가 떨어진 남아있는 이삭들 있잖아. 이걸 싹 걷어라 말아라. 놔둬. 그래가지고
이 떨어진 이삭들을 누가 주어요? 룻이 주어요. 보아스는 이미 추수했고 한번 추수했어요. 한번 추수한 것은 뭐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이제 휴거를 시킨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추수. 두 번째 떨어진 나달이야. 원래 그 몸통에 있었지만 떨어져 남았어. 그래가지고 이것을 누가 주서? 룻이 주서요. 이걸 룻이 주서. 이게 뭐냐면 떨어진 이삭들 추수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이 얘기야. 지금 이 얘기야. 휴거되지 못하고 떨어졌어. 대환란에.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주서 떨어진 휴거되지 못한 이 신부들을 다시금 주어서 추수하는 거야. 이게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이게 두 번째 추수야. 두 번째, 다른 말하면 휴거와 같은 거야. 이들이 두 번째, 이들도 이긴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처음에 예리한 낫을 누가 가졌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위에 면류관이 있고 금면류관이 있고 예리한 낫을 가졌다. 예수님 추수예요. 근데 이번에 예리한 낫을 누가 가졌어요? 천사가 가졌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둘라. 그 포도가 익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포도가 익었으니까 추수하는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봐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어디에다 던졌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졌어요. 이를 추수해서 어디다 던졌어? 진노의 포도주틀에 던졌어. 이게 뭐다? 이게 알곡과 쭉정이 추수야. 쭉정. 심판이야. 큰 낫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야. 16절은 추수가 되어지고 알곡 추수야. 떨어진 나달 추수고 17절 이하에는 뭐냐면 쭉정이야. 쭉정이. 그래가지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큰 포도주 틀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누구를 향했어? 이건 쭉정이에요. 쭉정. 그래서 14장에 두 종류의 추수가 나온다. 16절까지는 나달 추수예요. 알곡은 이미 첫 번째 휴거했고 그 다음에 알곡에서 떨어져 나오는 휴거되지 못한 신부들은 이제 그때 666 표시 때에 표받지 않음을 통하여서 고밤을 통하여서 그들이 순교하거나 해서 그때 이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긴 자는 휴거하고 두 번째 이기는 자는 대환란 때 표받지 않음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돼. 그래서 이들도 바로 이긴 자, 주님의 신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낫의 추수가 있는데 이것은 쭉정이 추수다. 쭉정이. 이것을 모아가지고 어디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이게 뭐다? 14장 16절에 있는 알곡 추수고 그 다음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바로 17장 이하에 있는 또 다른 예리한 낫을 가져.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예요. 희위족 속의 영은 뭐냐? 쭉정의 영이야. 쭉정의 영. 쉽게 말하면 예수 믿어도 겉으로 예수 믿는데 마음에는 세속의 마귀가 있어. 세속적인 즐거움을 쫓자. 세속적인 쾌락을 쫓자. 세속적인 이 땅에서의 것들을 쫓아. 그러니까 알곡이 되지 못해.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겉으로는 집사고 겉으로는 권사고 겉으로는 안수집사고 겉으로는 장로고 겉으로는 목사고 사모고 기독교의 직분이 있지만 속의 마음은 세속의 영이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세속적인 겁니다. 마치 디나가 이 땅의 것을 보려고 구경하러 갔다가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것에 관심이 많아. 땅의 것에. 디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으면 그 땅 여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슨 관심이야? 뭔 상관이 있어? 근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갔다가 당해.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의 것들을 자꾸 관심을 가져. 자꾸 이 땅의 즐거움과 쾌락을 자꾸 쫓아가려고 그래. 이건
이걸 얻으려고 그래요. 예?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이 세상의 평안 위로 내게 없어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 받으면 되는데 이 세상의 평안, 이 세상의 위로 자꾸 이걸 쫓아가려고. 이게 쭉정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뭔 소리? 어디서 난 소리? 빨리 갑자기 회개하러 가요. 그래서 희위적 속의 영은 뭐다? 세속의 영이다. 세속적인 성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간다. 힘을 얻어서 그걸 얻으려. 세속적인, 그래서 세속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만약 거짓말을 통해서 야 이게 세상이 진짜야. 이게 진짜 평화야. 이게 진짜 소망이야. 자꾸 거짓된 소망, 거짓된 평화, 거짓된 사랑, 거짓된 것들을 쫓아살게 만드는 거야. 이게 희위적 속의 영이에요. 이걸 끊어야 된다. 끊지 않으면 내가 뭐가 된다? 쭉정이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이거 끊어야 돼. 세속적인 걸 쫓지 말고 뭐다? 하나님의 것을 쫓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평화, 참된 소망, 하늘의 소망, 참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참된 능력, 내 능력이 아니고 세상의 능력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이런 것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세속의 마귀를 끊어내버려야 된다. 이게 전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세속적인 것들을 쫓아다니는 게 내 안에 자꾸 역사예요. 그래서 이걸 끊어내버리고 죽여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어깨는 내 안에 있는 이 희위적 속의 세속 마귀, 거짓으로 나를 자꾸 미혹하는 이 마귀를 끊어버림을 통하여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은 희위적 속에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으려고 하는 것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 거룩한 위로, 거룩하심을 쫓지 아니하고 그걸 쫓으려니까 힘들어. 그렇게 살라니까 힘들어. 세속적인 영은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랑은 쉽게 얻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쉽게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해야 되니까. 세상의 평안함과 위로는 쉽게 얻을 수 있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은 쉽게 얻을 수 있어. 내가 즐기는 오락과 쾌락을 통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 쉽게 얻을 수가 없어.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되고 거룩함 가운데 거해야 되니까. 내 자신과 싸워야 되니까. 희위적 수명에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걸 끊어버려야 돼.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이것이 내 자신과 매일매일 싸움입니다. 이걸 이겨야 돼. 주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내 안에 이런 세속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걸 알게 하시고 세상적인 위로와 소망과 평안과 즐거움을 쫓으려고 하는 게